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참 가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가을 하면 기도의 계절이고 또 결실의 계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긴 장마와 또 무더위와 태풍에 또 코로나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귀한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참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결실의 계절, 참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인 계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주의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혹관에 귀하게 드림받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국진 형제의 인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 콘티를 짜봤는데 같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또 이 힘든 시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주님만이 내 입음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계속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가는 걸음걸음마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좀 오래전에 들었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이 워낙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누가 공항에 간다고 해도 그냥 그저 집에서 인사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80년대만 해도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또 누가 한번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다 공항에 나가서 배웅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사님은 여행도 아니고 이민을 가게 되니까 거의 모든 교인들이 공항에 나아가서 배웅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빙 둘러서 한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성경 전체를 길게 훑어가면서 기도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항에 모두가 빙 둘러선 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평소 하시던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서 노아 홍수를 지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긴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다원의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스스로 생각할 때 흡족하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잘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옆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데 뜻밖의 아멘 소리가 너무나 적게 들려온 것입니다. 놀라서 눈을 떠본 그 장로님 앞에는 단 2명만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한 그 장로님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만 남고 이민 가는 집사님 가족 또 배웅 나온 모든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놀란 장로님이 너무나 당황해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딱하다는 듯 장로님께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장로님 기도가 길어질 것을 알고 교인들이 장로님께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기도할 때 대부분 홍수에 떠내려가듯 하나둘 다 떠나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가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마치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으로 착각하신 것은 아닌가? 또 혹시 그 장로님은 그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내가 기도 잘하지, 저 장로님 기도 잘해, 혹시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구제하지 말라,
한마디로 구제에 대해서 관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역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도할 때 관종이 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기도하고 사십니까? 네, 기도하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겠지요. 혹 기도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광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았더니 다바르, 즉 말하다, 그런 말에서 이 광야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좀 의아하지요. 어떻게 말하다라는 말에서 광야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어원을 근거로 추측하기를 광야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곳,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광야를 말하다라는 그런 용어에서 따와서 그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그 사실을 이 광야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이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이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교훈은 바로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제가 구제에서 기도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과 핵심은 너무나 일치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구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왜 외식하는 기도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였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부러 기도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기도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번화가, 즉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 요즘 말로 하면 사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였던 이유는 서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서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심지어 누워서 하든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두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누가 봐도 아, 저분 기도하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하는 폼을 보여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기도였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기도가 외식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좋아했다는 것.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번화가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서서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철저히 외식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기도의 관종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야말로 허무한 기도, 헛된 기도였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식적인 기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가? 오늘 주님의 그 교훈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기도는 개인 기도를 가리킵니다. 대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과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일목요연하게 또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지요.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대표 기도는 원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종이에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시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기도는 그런 대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기도,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른 기도의 자세는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른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그 은밀하게가 여기 기도에서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기도하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듣고 혹시 이렇게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집에는 남는 방이 없는데 골방을 어디로 해야 될까요? 혹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니까 꼭 방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액센트는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 거기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곳이 부엌일 수도 있고 서재일 수도 있고 침실일 수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신인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방송국 화장실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랑 제자훈련 하셨던 어떤 집사님은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다가 우연히 침대와 벽 사이에 그 좁은 공간에 자다가 떨어졌는데 그곳이 너무 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았다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침대와 벽 사이 공간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면 너무나 기도가 잘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내게 맞는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골방에서는 그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공산 국가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지요. 사람에게 안 들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혹시 알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누가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진짜 문제면 문제일 수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시면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영적인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른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제가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했던 말,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했던 말,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니까 파탈로게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잘거리다. 혹은 헛된 말을 반복해서 말하다. 혹은 무의미한 말을 웅얼웅얼 거리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중언부언하는 말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는 뜻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문자적으로 보면 이미 기도한 말과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했던 기도를 또 하면 안 되나요? 맨날 새로운 기도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한번 했던 말이나 문장은 다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말이 이런 뜻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본뜻은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즉 주님이 생각하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했던 말이나 문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말을 길게 하고 또 오랫동안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태도를 가리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문 외우듯이 무의미하게 어떤 구절이나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지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결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어느 기도원에서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할렐루야를 100번씩 반복해서 외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 무슨 방언을 하게 만드는 주문처럼 100번 외우면 방언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고 그거야말로 정말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 중에 전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하다가 방언을 받은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문처럼 할렐루야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할렐루야를 100번 이상 반복하다 방언을 받게 되면 그 방언은 정말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긴 대화가 있고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긴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짧은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그 대화의 길이가 아니라 대화의 진정성이죠. 얼마나 진심으로 대화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이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길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게 기도하느냐 짧게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한다고 다 훌륭하고 좋은 기도고 짧게 기도한다고 다 미숙하고 모자란 기도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또 멋진 말과 멋진 문장 소위 위사억으로 이루어진 기도를 했다고 훌륭한 기도고 어린아이들같이 유치한 언어로 낮은 수준의 문장이나 단어로 기도했다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범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기도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지켜보십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고 싶어서 그 기도를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의 유창함이나 말의 논리를 보지 않고 그 말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유창하게 정말 막힘없이 술술 기도해, 나는 기도를 잘해,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막 술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유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진정성,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인데 아마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널리 양해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제가 나온 대학교 저보다 1년 선배였습니다. 제가 누님처럼 생각하고 그 남편 집사님은 제가 매형처럼 생각하면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분들이 진로의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니 미국 이민을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민 수석 전문가를 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이민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민 준비가 아주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너무나 흥분하면서 좋아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전문가가 꿈이라고 하는 대로 서류를 꾸몄더니 그 전문가 퍼펙트 완벽하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비자 승인 받는 건 거의 99%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참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돼서 좋다면서 그래서 이민 수속 전문가의 말을 믿고 아예 집까지 정리하고 짐을 컨테이너에 싸가지고 미국에 가는 배편에 이미 그 짐까지 다 실어 보내고 이제 비자 인터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교회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불편한 감정이 막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민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셨습니까? 뭐 의뢰껏 목사가 묻는 질문이지만 정말 진지하게 그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부부가 당연한 듯 기도 많이 했다고 저한테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는 느낌보다 그분들이 이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이민 속 전문가를 거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 속 전문가가 다 하는 것 같고 집사님은 그분을 하나님처럼 더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지고 한 걸음 뒤에 물러와서 그래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냥 지켜보지 꼭 그렇게 뒷짐 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서 저는 오히려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그 흥분되고 좋았던 분위기가 요즘이야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분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비자 인터뷰 하시고 나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마침 인터뷰한 날이 금요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한 5시쯤 넘었을 때 제가 금요 기도회 때문에 교회에 남아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저쪽에서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 갑자기 그때부터 막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말도 못하고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막 펑펑 우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리고 떠듬떠듬 들려오는 말이 인터뷰에서 리젝트, 거절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속 전문가가 99% 장담한 그 인터뷰였는데 그 1% 때문에 리젝트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곧바로 교회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회 1층 카페에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은 정말 코가 석자가 되어서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고, 그 부인 집사님은 막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저를 또 보자 또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났을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 부부에게 이민 준비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민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지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민 속 전문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드렸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18번 같은 멘트였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일주일 뒤에 다시 2차 인터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일주일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1차에 떨어지고 2차에 붙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짐까지 다 싸보내고 집까지 정리했는데 정말 일이 꼬여도 꽈배기처럼 완전히 꼬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일주일 가지고 되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을 박듯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꽈배기처럼 꼬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푸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든지 이 꽈배기처럼 꼬인 이 상을 풀어주실 겁니다. 사람이 이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고 필요하면 새벽 기도, 금식 기도라도 하시고 이 일주일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꼬우신 이유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민 가든 이 마당에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부터 이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앞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식 기도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오니까 저도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저도 막 똑같이 속을 태우면서 마음속에 계속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금요일 오후쯤 오후 한 5시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똑같이 목사님 하고는 지난주처럼 막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는 소리가 슬퍼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 기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됐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교회에서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았더니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영사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줄을 서게 되는데 그분들이 쓴 그 줄에 있는 영사가 보니까 굉장히 깐깐한 영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먼저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인터뷰에서 통과가 안 되고 다 리젝트가 되는데 점점 자기 순서가 되어 오는데 그 자기 차를 기다리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본인들 차례가 거의 되었을 때 그렇게 깜깜한 영사가 일어나더니 딴 데로 가고 갑자기 새로운 영사가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수염이 덥수룩하긴 한 아주 인상이 좋은 분이 다시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차례가 되어가지고 서류를 딱 내밀었더니 그분이 그 서류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여기로 이민 가시냐고. 그러면서 이 이민 가려는 이 도시가 자기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에게 가서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간다더니 좋다고. 가서 잘 살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흔쾌히 어프로부터 이민 허락 도장을 쾅 찍어주는데 정말 그 도장을 받고 난 이 두 부부 집사님이 서로 끌어안고 정말 똑같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에게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민 가기 위해 준비한 그분들에게 그 마음속으로부터 이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유일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십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그래서 그분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관종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고 저분 정말 기도 잘해. 기도 많이 해. 기도 오래 해. 그런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으려고 기도에 대한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 대화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기도해 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사람을 좀 의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람은 다 옆으로 제껴두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분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밀한 기도, 친밀한 기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 고백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좀 기도에 무슨 모범 답안 같은 거 없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공부하고 문제 풀 때 모험 답안이 있듯이 혹시 기도에는 그런 모험 답안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잘 모르겠는데 혹시 기도에 모험 답안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9절부터 나옵니다. 그 기도를 이름하여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제가 차근차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친밀하게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이 힘든 이 시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걸 피하고 기도하는 걸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저절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도의 골방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랑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영적인 기도의 골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참으로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그 길을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어디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기도의 골방에서 불러주시고 또 그것이 나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자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답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머릿속에 상한 주의 자들의 심령위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만남과 대화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번 한 주 동안 또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